오늘은 계속해서 룻기서 2장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여호수아를 조금 건너뛰어서 룻기를 먼저 이번 달에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부인,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다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을 떠나서 약 100여 킬로 떨어진 모압 땅에 가서 외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일본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바로 태어날 그곳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실 문제로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자기네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 그랬으니까 이민 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풍족한 걸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굶어 죽어서 간 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떠나가서 보니까 잘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자기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고 가진 재산은 다 날라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오는 자식들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냥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일하다가 병이 들려가지고 골골하고 그러다가 그냥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럼 미국에 왜 갔는가?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착한 며느리를 통해서 믿음의 며느리 룻이 함께 가서 이 가정을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한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또 한 이방인 모압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으로 오는 마치 오늘날 불신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룻기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또 나옵니다만은 기업 물을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자기 땅이었는데 그걸 다 돈이 없어가지고 팔아버렸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것을 사가지고 물어줘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친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친척을 찾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룻과 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 죄인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구약의 중요한 복음서가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룻을 구약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구약의 마리아라고도 하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캄캄한 사사계 시대에서 인류의 소망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 룻기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님에게 잘하는 그런 걸 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옛날부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 있게 역사 가운데 쭉 보여주시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요. 열심히 뭘 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확확 바뀝니다.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저도 일본에 우리 집 사람 안 만났으면 안 왔을 것입니다. 또 우리 집 사람을 왜 만났느냐 했을 때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 신학교에 구경을 갔다가 다 둘러보고 나오다가 우리 사람이 정문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잠시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중매를 하게 되고 만나게 돼서 원래는 제가 태국에 관심이 많아 있었는데 일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기보다는요. 어느 일순간에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재수할 때 이야기 됐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도요. 창고 마도구찌를 줄이 2군데 있는데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엉뚱한 대학에 간 것입니다.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근데 마침 그 잘못 써가지고 바꾸려 했더니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어가 절대로 양보 안 해준다 그러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접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인도를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도. 뭐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누구를 만나, 아내, 남편도 그렇고, 그죠? 또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결국 만남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만남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큰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오늘 또 룻기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의 중심은 룻기 전체의 중심보다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오늘 특별히 2장.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는가? 우연 같으면서도 우연이 아닌 것. 우연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회복해가고 누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그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사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만은 오기까지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시댁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유다족이고 베들레헴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족들이었는데 지금 10여 년간 쭉 보니까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을 하나도 못 본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냥 남편의 사랑도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렸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숙제, 죽을 때까지 부양해야 되는 시어머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룻이 엄청난 갈등을 가지지 않았을까. 과연 이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가정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가정인데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셋이 다 죽고 일이라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진 시어머님만 딱 남아있는데 그 시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또 돌아가면 그 하나님을 또 섬기는데 무슨 재미로 섬기겠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갈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어머님이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못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님이 엄청 좋았나 보다 홀딱 반할 정도로 그러는데 아무리 좋아도 이 상황에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이런 전혀 다른 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따라가겠습니까? 남편이라도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살았던 시대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많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계속해서 올 때, 하늘마다 안 되는 것 같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어머님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시댁 가정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떠났습니다. 하박국서 여러분들 3장 17, 18절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그런 기록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수확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우리 사실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은 이것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잘 돼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사헌금 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병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헌금한 사람 본 적이 없고요. 대학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고 헌금하는 사람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합격하면 감사헌금하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감사헌금하고, 일이 잘 됐을 때, 가게 오픈할 때 감사하지 폐점할 때는 절대 감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플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도 아파보니까요. 아파보니까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을 때인지 비로소 알겠더라. 아파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려면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실패해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신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불신자들도 아들 대학 입학하면 잔치합니다. 감사헌금보다 더 씁니다. 솔직히. 감사헌금보다 돈을 더 써요, 그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은 결혼식 할 때 돈 씁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근본적인 이런 축복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룻이 이방인입니다만은 10년간 봤으면 그런 거 생각하면 못 옵니다. 여기 어떻게 옵니까? 10년 쫄딱 망한 집안인데 못 옵니다. 절대로. 이 룻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갔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온갖 거를 다 조사하고 학교와의 거리 뭐 온갖 것 다 그러고 가도 불안한데. 그러고 가도 불안한데. 아브라함이 자기만 갑니까?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가족들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뭐 엉뚱한 데로 데려가겠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러 나를 부르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100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부인이 90살인데 그럼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이 룻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룻이 참 훌륭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또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을 것인데 이 룻은 시어머님에게 설득을 해서 내가 이삭을 좀 주스러 가겠습니다. 이때는 수확기였습니다.
보리 밀을 수확하는 수확 기간이었어요. 4월 달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저도 지금이 이스라엘은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 가서 이삭을 좀 주소. 농사를 못 주고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워서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했어요. 오늘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는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었어요. 최선. 점이나 치러 다니고 뭐 어떻게 좋은 길 없나 이러질 않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40, 50년 전이죠. 우리 어릴 때 나이 조금 저 나이 비슷한 분 경험이 있을 것인데 학교에 기성예비라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기억인데 1960년대 같은데 일주일간 학교에서 벼 이삭 줍는 기간을 줬어요. 그러면은 학교 안 가고 그때 이삭 벼 수확하고 난 자리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학교에 갖다 내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재밌었어요, 그게. 이삭만 줍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고디라는 경상도 말로 뭐 그런 것도 파서 먹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텔레비 보면요, 제가 사람들은 아이고 저 게임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나지만 훨씬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가보면. 노는 거는 오히려 그런데 더 진짜 재미난 일이 많은데 재미나게 벼이삭 주스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이삭 주스. 근데 어느 밭에 가면요. 너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수확을 잘해가지고 별로 죽을 게 없어. 그러면 어린 마음이다. 욕이 나오더라고. 좀 대충 하고 가지. 어지간히도 알뜰히 주워간다. 근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라. 그다음에 떨어졌으면 그냥 내버려 둬 주지 말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배려를,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그래야죠.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꼼꼼하고 너무 성실하고. 성실한 건 좋죠.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배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안 그렇지만은 일부러 좀 그 배려를 해야 돼. 또 재밌는 것은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배 가져가 다 묶어놨어요. 근데 실다가 하나를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묶어놨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가 없네? 그럼 다시 가지러 가지 말래요. 이삭뿐만이 아니고. 한 단을 잊어버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두라는 것이. 그러니까 건망증도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게 좀 지갑도 떨어뜨리고 하고 그러세요. 우리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 여기 묵고 가면 뭘 자꾸 두고 가. 잊어버리고. 내가 당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10년간 이곳에서. 뭐냐면 지갑은 한 사람도 안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치약, 칫솔 이런 것만 두고 가고. 돈 들은 지갑은 두고 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런 것도 좀 두고 가면은 그죠? 목사가 용돈 생길 때 그런 데밖에 더 있습니까? 좀 쓰고 할 텐데. 안 두고 가거든, 그런 것들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율법에 이런 걸 기록했어요. 참, 하나님도 그 바쁜 와중에요. 그 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두고 하나를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갖고 오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 오늘 횡재했네? 살다가 그런 재미도 한 번씩 있어야죠. 맨날 이상만 줬다가. 그거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부자들이 너무 그냥 그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알더라고. 계산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흘려줘야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이삭을 주스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님이 그래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마침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 여인이 이제 기대를 했죠. 좀 고약한 주인을 안 만날 텐데 왜냐면 쫓아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근두근거리며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죠. 어쩌다 가다 보니까 1절에 나오는 그들의 기업 물을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연이지만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로 인도하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잘 안 오는데 밭에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에브라다 이곳에 일부러 시찰하러 온 거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마침 이렇게 왔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서 19장 1절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와 예수님의 유명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 스타들 배용준이 하네다 공항에 오면은 옛날에 7,000명이 모여가지고요. 굉장했었어요. 지금 일본 역사상 날이 따라올 때입니다. 처음 올 때. 일본 역사상 제일 많이 모였더라. 기록을 못 깰걸요, 아직도. 테레비로 중계를 했으니까. 그 차가 이동하는 걸 위에서 중계를 했으니까. 한번 보려면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 뒤에서 보려면. 삭개오도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왔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바로 그 나무 밑에 딱 서가지고 바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우연인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보면요. 우연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뭐 왔다.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전부 관여하십니다. 뒤에서. 예수님께서 여리로로 가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삭개오도 거기서 그냥 사람들 많다고 집에 가버려서 예수님 못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 참 인간의 이 행동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룻이 집에서 들어누워 잠이나 자고 있으면 못 만났지. 그래서 가지도 않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들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왔다. 마침 보아스가 와서 둘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우리를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어저께 오리브사토의 강사로 오신 분이 고타마 히로유키 센세이, 고타마 히로유키라는 분인데 오카야마에서 큰 멀리서 왔어요. 나이가 80인데 쩌렁쩌렁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많은 목사님들 봤지만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이분이 막 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그 간증을 하다가 콧물 눈물이 나가지고 수건이 없었나 봐. 이 콧물이 쏟아져가지고요. 계속 닦는데 내가 제라이트 앉았는데 아주 보기 민망해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누가 그 수건이라도 좀 갖고 나가서 줬으면 좋겠는데 휴지도 가만히 다들 보고만 있더라고. 끝날 때까지 그냥 콧물이 계속 눈물 콧물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 원래는 오카시야상이었다. 그 일본 과자 파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그 근처 오사카의 그 교회 근처에 과자를 이렇게 늘 갖다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은 싣고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배달하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는 과자를 좋아하는가 보다. 크리스마스에는 대량으로 해서 예수님은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과자를 다 이렇게 재단에 바치는 줄 알았대 자기는.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핵이 유행했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간 이런 분들이 결핵균을 갖고 와가지고
퍼뜨린 것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결핵이 옛날에는 지금 에이즈와 같았나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걸리면 안 낫는 거고 전염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피하고. 근데 그런 군인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결핵이 막 퍼지면서 이 사람이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남사스럽다고 말도 안 했대 사람들한테. 그리고 결핵 요양소에다 보내가 6년간 있었대요. 요양소 6년간. 근데 아무도 면회를 안 온대요. 자기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또 병 옮길까 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이 친척들도 오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리고 살 소망도 없고 자기는 사람들이 다 저거는 이제 저러다가 죽는다고 다 포기했대요. 다 포기하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는 결핵이 퍼지니까 아, 병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미국 선교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있는 그 병원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성경 공부에 반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 듣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서 자기는 아주 결심을 했대요. 교회도 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한 거예요. 퇴원해가지고 자기가 과자를 갖다 주던 그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하러 왔다고 자기가 그랬대요. 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오늘 인사할 게 있다고.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여기서 그래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자를 늘 배달하던 이 오가시아 상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저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번도 소개도 안 해줬습니다. 이 교회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란 말 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참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사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결핵에 안 걸렸더라면은 가게가 굉장히 번창했대요. 번창해서 결핵에 걸린 이유도 가게가 번창하니까 오사카 도심지에 나가서 맨날 먹고 놀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옮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 무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제 옮아온 거예요. 자기가 결핵에 안 걸렸다면은 그냥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냈을 텐데 자기는 결핵에 걸려서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형편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친척들도 자기를 버렸고 부모들도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루처럼 그죠?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 보고 희망을 가진 게 이 사람이 이 병이 나아버린 병이 나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전국에서 다니면서 라디오 방송하고 이런 특수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언제 한번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카야마에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하면 차비가 비싸가지고 차비 준다는 말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한번 가겠는데 꼭 오라 자꾸 꼭 오라 그랬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까지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뭔지 잘 몰랐어요. 듣긴 들었는데 나오미는 옛날에 체험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살 때. 근데 지난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다 잊어버렸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보아스가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환들에게 절대로 이 룻이 와서 이걸 이삭을 줄 때 방해하지 말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라. 배를. 그래서 룻이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방 여인은 참 당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에서 온 나를 이렇게까지 환대해주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이제부터.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체험이 이제 계속 돼 나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은혜를 베푼다기보다 사실은 내가 더 은혜를 받다. 즉 내가 남편이 죽은 후로, 이 말이 중요해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모에게 행한 것과 시어머님에게 행한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효행뿐만이 아니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고국을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곳으로 너가 온 것을 내가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날개 아래 보호, 이거는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때 날개 위에 아래로, 그죠? 날개 아래 보호해서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겸손히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룻은 겸손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룻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식사 시간에도 보아스가 다시 식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얼마나 야사시합니까? 그죠? 야사시. 어저께 라디오를 들으니까 일본의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뭔가 이렇게 주문할 때 물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일부러 또 해주면 또 부담스럽대요. 뭐 일하는 사람 불러다 이거 더 주세요. 뭐 이러고. 근데 자기가 먹을 때 속도를 비슷하게 물도 그렇고 맞춰서 먹으면서 일부러 비슷하게 하면서 내가 주문할 때가 되면은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연인 것처럼 해가면서 같이 딱 주문해주는 남자가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야,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만, 이 배려해주는 것을 그렇게 참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드러지게 배려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참 이 초에 찍어 먹어라. 또 볶은 곡식을 주고서 룻이 배불리 먹거나, 룻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줍게 하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이제 식사에 초대를 받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배가 부르도록,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도록 먹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정말 때를 따라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룻에게 이제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약속만 믿고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은혜와 축복을 점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앞으로 수확을 할 때에 일부러 조금씩 뿌려두라 그랬어요. 일부러 룻이 많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이렇게 뿌려두라. 여러분들도 좀 뿌려두시기 바랍니다. 지갑도 좀 흘리고 다니시고 그냥 자꾸 좀 뿌리세요. 좀 뿌리세요.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다 배려입니다. 배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폐쇄된 사회 구조에서 경쟁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먹으면 뺏기니까 할 수 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파이를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안 싸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따로 한 판을 아예 따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째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이 신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루시 너무 좋아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절 이하 쭉 보시면은. 그러면서 루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가 귀가 번쩍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역시 젊은 사람과 다른 나이 든 사람은 뭐냐면 경험이 있고요. 이 노숙함이 있어요. 역시.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구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다. 책임이 있는 친척이다.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레위기 25장 25절과 신명기 25장 5, 6절에 보시면은 땅과 혈통에 관한 특별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제도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은 땅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가문별로 다 놀아줘가지고 땅을 원래는 사고 팔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생활이 어렵고 해가지고 땅을 팔아서 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면 팔 수는 있어요. 팔았으면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사야 돼. 왜냐하면 땅은 이 남의 것이 될 수가 없는 제도를 돼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다시 살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줘야 돼. 그 가까운 친척이 내가 화가 나죠. 지가 다 써놓고는 내가 왜 그걸 물러줘야 되냐.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는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처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면요. 그 사람을 저기 장로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걸 외치게. 나는 이 기업물을 책임을 회피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렇지만은 친척에 잃어버린 땅을 사주면 자기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싫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친척이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땅을 반드시 회복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럼 그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이 끊어지면은 그 땅도 땅 주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땅과 혈통을 같이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랍니다. 형이 죽고 형사 취수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잡아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싫어도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아기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놓은 아기는 형의 아기가 돼. 두 번째부터 자기 아기가 돼요. 첫 번째 아기를 낳아줘가지고 형의 재산을 그 아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과 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독특한 제도를 율법에서 레위기 25장 또 신명기 25장에서 이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나오미가 딱 들으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며느리에게 그토록 이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자기네 땅을 회복해주고 혈통을 회복해줄 그 멤버의 한 사람이래요. 유력한 멤버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이 든 사람만이 그런 노련한 직감 이런 걸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내일부터는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에만 계속 붙어서 돌아다니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시어머님이 이제 작전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 보아스와 연결이 되는지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 이것이 중요하다.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땅을 회복해주고 없는 자식을 만들어줘서 그 땅을 이어받도록. 이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둘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가문도 집안도 다 날아가고 땅도 다 날아가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끝난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고 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는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아스가 이런 기업 물을 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들이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시. 왜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루시 처한 상황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그분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인해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런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기업물을 제도 어떻게 형수를 취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아주고 이 뭐 짐승 같은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살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다 잃어버린 기업들 이런 희망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간단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참 너무나 오묘하구나.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도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종교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참 섬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배려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기 힘쓰는 이 종교가 어디냐 이거죠. 혹시 다른 신이 뭐 나타나가지고 내 안 믿으면 주인다. 내가 안 믿을 것 같아. 이것이 가짜라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시고 참 배려가 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같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서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이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웬 은혜인지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